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일부러 난 것을 믿기로 성령으로 받은 것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유대인의 랍비 선생님, 그죠? 스승이었어요. 많은 유대인들과 랍비들이,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이 니고데모는 뭔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었고, 좀 예수님 하는 모습, 삶과 모습을 볼 때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호기심이 있었어요. 근데 대놓고 낮에는 찾아가지 못하고 주변에 눈길이 있으니까 근데 밤에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 대화를 나눈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선생님이 나이가 많은 분인데,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born again 한다는 게 what's meaning?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요즘은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정치계에서도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거듭나겠습니다. 이런 말을 써가지고 이제 보편화됐는데, 보편화되다 보니까 정말 거듭나는 게 뭔지, 그런 게 되고, 됐습니다. 특히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걸 이해해야 되고,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듭난 게 누가 하신 일이냐? 이제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느냐? 그렇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영으로 태어난다.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물론 사회에서 요즘 너무 많이 써가지고 거듭난다, 중생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거듭난다 써가지고 그런가 있는가 보다 하지만, 어떻게 태어나는지도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웠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했어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을 모르면 구원받은 것 아무 소용없는, 구원 그만큼 선물 받은 것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서 거듭나게 하는 일, 그거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잘 가져야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습을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는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게 된다? 성령을 받게 돼요. 그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령을 경험하는 게 왜 중요한가?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넘버 1과 2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어를 읽어보고 같이 한국어를 동시에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by the Holy Spirit to become a saved children of God.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시작. 성령님은 인간이 율법을 행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The Holy Spirit enabled human to accomplish God's righteousness which the law could not do. 네. 쉽게 말하면 성령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become God's child. 성령을 경험하는 게 왜 중요하냐? 두 번째는 아까 파워포인트 좀 접봤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 첫 번째로 성령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됨과 삶이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뭐냐? 우리 이겼죠? 본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 이기는데요. 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시는 것. 우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되고, 예. 성령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 그게 경험해야 된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고 했어요. 창세기에. 그래서 보통 사람을 어떻게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퀘션 되는 것이 하나님도 육이 있나? 그런 모습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으니까. 물론 요한계시록에 있는 영광의 보좌 하나님이 영이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중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make sense예요. 그리고 또 인간은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고 계획하시는 분이고 감정이 있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보다는 뛰어나시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육이 있고 혼이 있다. 생각할 수 있고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거 너무 당연하게 모습. 우리 너무 당연해.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었다 잘 생각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도 영적이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인간이 잘 이해가 안 돼. 인간의 영적 존재라는 것 반대로 그건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영적 존재예요. 영이 있어요. 영. 근데 영이 죄로 인해서 죽은 거죠. 그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터치를 받아가지고 그 영이 죽었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요. 두 번째, 그리고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Renewal in a Holy Spirit. 그 디도서 3장 5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디도서 3장 5절. 신약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350쪽이네요. 네. 디도서 3장 5절. 영어로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네,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니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클리어하게 짧으면서도 핵심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결코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그것으로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행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죠. 예. 내가 볼 때는 딴 사람보다 착한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움은 안 돼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되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하는 God's mercy. 불쌍히 제 수준은 안 되는구나. 열심히 해보는데 너무 다 안 돼. 예, 우리 부모가 자녀들 볼 때도 그거 있잖아요. 또 누가 실력 있는 사람이 볼 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 정말 실력자가 볼 때 안 되는 거 있잖아. 안 되겠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행하는 선행, 우리가 살아가는 거, 열심히 살아가는 것, 참 길 가득한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중생, 리제너레이션, 다시 태어나는 것의 시즌. 이게 씻는 건 그냥 우리 목욕도 샤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받는 건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시스템이에요. 예. 그건 뭐냐?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너무 기뻤던 것은 저 자신이 너무 싫었거든요. 저 자신이 이런 모습이 너무 싫었거든요. 또 그런 모습이 너무 저주스러웠어요. 제 자신이 너무 미워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중학교 1학년 수련회 가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정말 복음이었어요. 와,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대. 거기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예, 거기. 내 자신을 얼마나 싫었으면 내 삶 자체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 봐. 정말 성령의 역사도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게 저한테 너무 솔깃했어요. 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라는 거야. 너무 좋았어요. 너무 신났어요. 예. 정말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새로워졌어요. 근데 그 새로워진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일단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돼요. 근데 그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날마다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도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우리 이건 정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거예요. 네, 사모님 찾는 거 도와주시고요. 정 목사님 한번 읽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네. Second Corinthians 거기 없어요. 이게 예. Second Corinthians chapter 4 verse 16.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아닌데 후서 4장 16절이에요. 맞는데요? 고린도 후서 너희와 함께 290쪽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 예. 4장 16절. 맞는데요? 거기 성경이 구슬이 기억 성경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4절인데 16절이에요. 16절. 이거 16절이요. 14. 14? 예. 죄송합니다. 16절. 6이네. 그러면. 네. 낙심하지 않으니 그 사람이 잠시 받는 후패하나 우리의 죽음. 네. 그러므로 같으면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지 아니하노니 그 겉사람은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날로 세워두어 예, 옛날 개혁세도 아주 강한 단어, 후패한다는 아주 한자로 아주 강한 단어를 썼는데 개혁개정에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예, 한글로 표현해지나.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예,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고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네.
날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죄를 자백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과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즘 컴퓨터를 쓰는데 윈도우를 쓰는데 윈도우가 맨날 업데이트 하라고 그래요. 업데이트. 예. 짜증날 때가 있어. 어떨 때는 1시간 동안에. 그게 왜냐면 너무 세상이 악해서 그래요. 막 너무 바이러스가 많고 막 공격을 하니까 윈도우 회사에서 이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내용들을 업데이트 하라고. 근데 업데이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 노출되는 거. 그리고 새로운 펑션을 못 해요. 워낙 이제 앱도 많아지고 뭐 기능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이제 계속 개발되고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업데이트 안 하면 위험에 노출되고요. 새로운 일을 못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돼. 잘못된 믿음이라고 보면 좀 이게 약간 이렇게 좀 부족한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 한 번 믿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믿었을 때 거듭난 거예요. 예, 거듭나고서 그 다음부터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져가지고 업데이트 돼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믿음의 과정. 믿음이라는 거 예수님 내가 죄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아니고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날마다 업데이트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거 믿음 없으면 못해요. 근데 죽은 믿음은 옛날에 믿은 걸로 그냥 끝나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믿음이 있었다라고 인정해 주실지 참 questionable. 우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야 돼요.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균이 목사님 저희 중에 연세가 제일 많으시잖아요. 80 사랑이도 지금은 젊다 하지만 나중에 80 돼봐요. 목사님 이해가 될 거야. 지금 몸이 힘드신 거. 근데 이 육체가 썩어지는 것, 이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고 새로우지 않고 성령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죠. 두 번째는 이게 어려운 개념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자, 구약의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예레미야 31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제레미야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은지 알고 설명을 너무 많이 했더니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갔어요. 37장 31절 우리 유스 친구들 영어로 한번 읽어주시고 우리 한어는 그냥 눈으로 보겠습니다. 제레미야 챕터 31부터 33까지 읽어보세요. 둘이 같이 한 목소리로 The days are going to declares the Lord, the new covenant that we will make with the house of Israel today. It will not be like the covenant I made with their ancestors. I made them out of the hand, lead them out of Egypt. Though I was a husband of them. 네, 고마워요. 성경 버전이 ESV 똑같죠? 다행이네. 맞죠? 아닌가? 자, 이게 예레미야가 쓴 예언인데 예레미야가 이제 그 이스라엘 다 이제 멸망할 거 예언하잖아요.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어요. 거의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 가운데 새로운 소망 가운데 예언을 한 거예요. 프라파시 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두 분께서 우리를 가정에 가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해줬던 것처럼. 근데 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옛날 언약 갖고 세웠는데 신에서 언약에서 율법으로 세웠는데 얘네들은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 그 많은 나라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만 선택해서 나의 와이프로, 나의 아내로 난 너희 남편이 되겠다. 이 사랑의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걸 감당을 못해. 남편이 너무 뛰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은 신에서 언약이죠. 뭐야?
그것 같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깨트렸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 다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벨론으로 폴리로 끌려가기 전에 새로운 계획,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33절 우리 한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맨날 잊어버리니까 함께 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맨날 잊어버려. 맨날 가르쳐도 맨날 까먹어. 어떻게? 그래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두는 거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그렇게 함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언약이 겉에 문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록돼서 anytime, everywhere, anywhere can remember and 생각나게 하는 거. 뭔지 알게 하는 거예요. 34절은 안 읽었지만 그래서 그래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금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의 법이 마음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망한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실 뿐 아니라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36장 25절에서 27절 또 우리 일수 학생들이 먼저 읽어보세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네. 에스겔. 네. I was sprinkle clean water. Also, I was I'll keep you in court in a spirit and I will within you and I will heart stone, give you a heart of flesh. And I'll put a spirit within you. And I'll put a spirit within my statutes. and bring and want to follow my decrees and be careful to keep my laws. 27절까지 읽었어요? 27절 라스트 시작. And I'll put my spirit in you and cause you to want to my statutes and hold your laws.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레미야 이후에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걸 근거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벌써 그 말씀이 맑은 물이거든요, 물. 네. 물은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해요.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해요. 그 말씀으로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스갯소리로 너희를 깨끗게 해요.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죠.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27절 우리 한국어로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 성령을 우리에게 두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그러니까 새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 안에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알면 이걸 깨닫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사람의 삶은 완성된 모습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근데 성령의 약속을 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느냐? 이거 확인돼야 돼. 이거 확인돼야 돼요. 근데 이걸 십자가를 지기 싫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주의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그렇게 이것까지 나가야 되는데 아예 나가지도 못하도록 이 블레싱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거짓말로 딱 막아버리는 거. 그리고
행함을 전혀 강조하지 않고 행할 생각도 안 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럼 믿음 아니에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건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죠. 야고보서에 귀신도 하나님 믿고 안다고 떠들어요. 나도 믿는다고 떠들어요. 귀신들도.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예요. 저주받은 영혼들이죠. 그러한 복음을 가르치고 그거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십자가 지으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하면 율법주의라고 하고 완전 속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있는 내용이, 이게 신약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구약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음으로 성취돼요.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는 성령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완성되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복음의 내용인데 저희가 십자가는 강조하지만 십자가만 알고 부활을 모르고 성령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을 쫓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행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구약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었는가? 로마서 8장 3절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봤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이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성령이 무엇인지 경험해야지 알 수 있는 내용. 우리 한꺼번에 영어 한국어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 율법을 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율법의 제사법이나 그건 불안한정한 거죠. 그거 다시 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육신으로는 못해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왜 우리는 율법을 배워서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을 싫어하느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이요,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이에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우리 아이들한테 몸에 해라 뭐 해는데 이거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 근데 자발적으로 이게 내 안에 속사람이 바뀌면 시키지 않아도 더 잘하잖아. 근데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돼. 근데 성령으로 우리가 마음이 바뀌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이제 3절의 앞 구절이 그 과정, 복음의 과정을 설명한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대요. 그리고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치는 거죠. 예수님과 십자가에 육신이 죽는 거죠. 십자가와 함께. 영을 따라 하는 우리에게 행하는 거,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짐이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으면 어렵게 표현했는데 이게 뭐예요? The Holy Spirit enabled human to accomplish God's righteousness, which the law could not do.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관계적으로뿐 아니라 이것이 뭐 법률적으로 의롭다. 당신 떡떡떡 의롭다. 그렇게 의롭다 얘기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의롭지 못하다. I don't think so.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그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너희의 의로운 행실을 부정하니라. 그래서 여전히 음행을 행하고 여전히 거짓말 행하고 여전히 탐욕을 부리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차지할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상급에 관한 문제다. 한번 얘기하면서 우리 부정한 삶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거고요.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보고 예배하고 기도의 삶이 필요해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뭐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구원파처럼 회개 안 해도 되고. 성경 못 틀어봐요. 그러면 기도 못 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관해서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천주교가 너무 선행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얘기하긴 했지만
이제는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는 것은 그래도 관계를 맺는 것은 오직 믿음이 하나님께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근데 그 열매 내가 받아들인 자인가 아닌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또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느냐?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영어로 먼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요?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Likewise,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We don't know how to pray for us,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groanings too deep for words. And He who searches the hearts knows the mind of the Spirit, for the Spirit intercedes the saint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는데 정말 우리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 성령조차도 우리를 돕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는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약해진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뜻을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아. 그거 아무 효과 없거든요. 근데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심으로써 우리 구원을 이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됨.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또 이 강조하는 범위에 있어서 이게 또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자, 먼저 우리 어르신들이 한국어로 읽으면 우리 유수가 영어로 답을 하세요. 시작. 한국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Answer, correct answer. 오케이, by Holy Spirit. 자, 이렇게 말씀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경험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성령이 그 안에 함께 계시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오시라고 해야겠다. 터네이도 끝나면. 자, 두 번째. 자, 영어로 읽고, 이제 우리가 한국어로, 이건 어려운 거, 이거는 저 교재 보고 답하셔도 돼요. 자, 영어로 우리한테 어른들한테 질문해 줘봐요. 진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How can the Holy,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돕냐?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행해요? 첫 번째는 무엇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 아니, 우리 안에 뭘 심어 놓으신다? 뭘 주신다?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대로 행해야지. 첫 번째 말씀 생각나게 해서. 성령이 하신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순간순간마다. 어제도 또 생각하면서 그런 위로가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말씀을 내 안에 주시고 또 말씀을 또 어떻게 행할 능력을 주시고 그 행할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연약하잖아요. 세 번째,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오케이. You can summarize 3 steps. I said 3 steps in Korean, but you can speak in English. The first,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도록 도와주시는 first step. The Holy Spirit to become a saved child of God. 자,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성령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First step, what? 여기 보면 써 있어요. A. Holy Spirit crave what? Carve what? All carves God's word. 네, first step.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생각나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remembering and realize the word of God. What is the second step? The Holy Spirit makes you ask to obey the word of God. 빅토리아? 어? B, what is read B? Intercedes to make it possible to obey the word. passive, intercede, 이게 나눠서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야. empower. empower. 그 다음에 우리가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intercede.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해요? 로마서 8장 27절? According to the God's will. 응? 하나님의 뜻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게 하는 세 가지 스텝이 있어요. 왜냐면 왜 자꾸 이걸 얘기하냐면, 한쪽은 적용 질문이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건가. 근데, 그걸 적용,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을 우리만 심어,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할 능력도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위해서 위안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잘 이해하셨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